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라고 되어 있네요.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사라져버리는, 지구상에서 없어져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롯은 그 가운데서 겨우 불 가운데에서 자기 목숨만을 구출받고 자기가 소돔에서 쌓았던 지위나 명성이나 부와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오직 두 딸과 함께 그것을 피난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롯처럼 우리는 그러한 인상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소돔성에 거하면 안 되겠다. 그 소돔성은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 있는 그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우리 롯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지금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마므레라고 했던 그 장소에서 남방으로 이사를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 곳이 가데스와 술이라고 하는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땅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거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가 한마디로 이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하셨는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유된 집이 없었어요. 이 땅에. 그의 집은 장막이었어요. 한마디로 유목민이었죠. 그래서 꼴을 따라 철을 따라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오늘 또 이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잠시 머무르는 나그네 길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이나 큰 재물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었던 거죠. 자, 2절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거기에는 그랄 왕이 있었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랄 왕은 왕이었고 아브라함은 일대 한 부족의 족장이었을 뿐이에요. 왕 앞에 가야 되겠죠. 출입국 심사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왕이 딱 봤는데 사라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많이 어서 봤죠, 이 장면. 아브라함이 그렇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시 남방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예쁜 여인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구절을 통해서. 네? 누구야? 목사님? 얼마나 예뻤는지 지금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짐작하건대 몇 살인 것 같아요 지금? 100살 아브라함이 지금 90 비슷해? 90세 85세? 예, 한 90세가 거의 다 됐어요. 아브라함 아니 사라가. 예. 한마디로 할머니죠. 우리 오늘날로 보면 예, 할머니죠. 근데 얼마나 예뻤으면은 그랄 왕이 딱 봤을 때 그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 부족 속에는 젊은 여인들, 우리 자매님과 같이 이쁘고 젊은. 그때는 몇 살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100 몇 년을 살죠. 많이 오래 살아요. 한 100 몇 살? 120, 130, 140 이렇게도 사는 때였어요. 그 전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는 900살, 예, 막 800살 이렇게 오래 살았었죠. 근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이제 100세 이상 정도까지는 살 수 있는. 근데 지금 사라가 거의 90세였는데 그 10년 정도 됐겠네요, 그 당시에. 할머니죠, 할머니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40살까지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기에 나는 이미 여인들의 결례가 끝났습니다. 예, 그 결례가 끝났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할머니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지금 그랄 왕이 딱 사라를 보고 데려와라. 우리도 예쁜 여인 있으면 관심들이 다 그 예쁜
자매에게 관심이 딱 쏠리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였어요. 사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라의 미모는 한마디로 경국지색이다. 이집트 애굽에서도 먹혔어요. 맞죠? 애굽 왕이 그를 또 데려갔고 이번에는 그랄 왕이 사라를 불러갔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세상 왕의 눈에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미모가 출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데려가는 장면입니다.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내어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다른 번역을 하면 네가 죽은 목숨이다. 넌 죽은 사람이다. 라고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남의 남자친구를 탐하거나 빼앗으려 하거나 그런 지체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 간통죄로 고통받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법원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됐죠. 그런데 간통의 혐의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구설수에 오르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절대로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런 잠언서 6장 32절에는 부녀와 간음하는 사람은 정말로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을 순결을 빼앗은 것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돈을 줘도 배상할 수 없는 마치 몸을 더럽힌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로 어리석은 죄가 수치를 지을 수 없는 죄가 바로 남의 아내를 탐내서 간통하거나 남의 남편을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취했네요. 그 사라는 남의 아내인 건 몰랐어요. 여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는 데려왔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몸이 상태가 안 좋아졌던지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졌던지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몸이 갑자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아비멜렉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냐? 5절에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절반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절반은 거짓인 그 아브라함의 말에 내가 속았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스스로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중재하심이 가로막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범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죠.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서 한 예쁜 여자를 데려왔을 뿐인데 갑자기 꿈에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 남의 아내를 네가 지금 건드리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사라 하나로 인해서 그 아비멜렉에게 속한 사람들 그 친속들 다 죽게 될 거다.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 여인은 아내였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8절에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그 왕과 그의 친속들, 그의 신하들, 신복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지금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것, 그 하나로 인해서.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들인 거예요. 아비멜렉이. 선지자 아브라함의 작은 거짓말. 그 말 한마디가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여러 사람, 무고한 죄를 범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큰 죄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뻔한 줄 아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목숨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 1%의 거짓말을 섞은 거예요. 아, 이 여자는 내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라고. 사실 그것도 반쪽짜리 참이에요. 이복 동생이에요. 아버지, 같은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바로 사라였어요. 근데 그 작은 거짓말 하나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우리는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말 속에는 1%의 거짓말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죄 속으로, 죽음, 사망 속으로도 실족해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반쪽짜리 진리를 전달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결단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니었고, 아비멜렉의 말처럼 9절에 합당치 않은 일을 지금 네가 나한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말 속에, 대화 속에는 몇 퍼센트의 진실이 있고 몇 퍼센트의 거짓이 있습니까?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몇 퍼센트의 진실이 있고 몇 퍼센트의 거짓이 있습니까, 형제님? 상황만 달라지고. 그게 거짓이 있다는 건데요. 네. 달라지고. 네. 형제님은 거짓말을 자주 하십니까? 네. 솔직해서 진실을 말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말을 안 하는 거는 아예 말을. 말을 진짜 안 하는 거는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 줄 알고 넘어가서. 그래서 그것도 은근히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걸 얘기해봤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른 진리.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죠. 지금 아브라함도 일종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더 이상 내가 이 수법을 써먹으면 안 되겠구나. 내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착한 거짓말. 누군가를 위해서 거짓말한다. 이거는요. 이것도 용납될 수 없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성경에 누구지? 그 참견나? 아무튼 거기 누구 숨겨준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네, 맞아요. 음, 기생 라합이. 그랬죠. 저쪽에 가면 아마 글로 갔을 겁니다. 맞아. 예, 그 선한 거짓말이죠. 예.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에 따라서 다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아기를 죽일 때에도 죽이지 않고 숨겨놨잖아요. 예.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선지자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와서 지금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거짓말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술렁이고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그러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판 격이 된 거죠. 12절에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인으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12장에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오늘 20장에서는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중보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죠. 그 앞장에서는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20장에 와서는 과거 했던 똑같은 죄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더 이상 안 해야지? 죄라는 거 올렸던 거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안 할 거야. 죄라고 올려서 했다가 다시 또 하게 되는 그러한 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이것도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반쪽짜리 거짓말, 그러니까 반쪽짜리 진실이죠. 내가 살아라면 되게 열받아서 그러니까는 내 남편이 나를 누이라고 그러고 그냥 외간 남자한테 끌려가서 그냥 내버려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배우자로서 한 몸이고 하나라고 말씀하신 존재인데 와이프는 근데
이제 그 존재를 그렇게 두게 내버려 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좀 그런 선의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거짓말이 아니라 말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라고 하는데 맞잖아요. 누이잖아요. 근데 아내라고 말 안 한 거잖아요. 그럼요. 반쪽짜리. 예. 근데 하나님은 예쁜 소리도 자연 친화적이죠. 왜 금방 끊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짚고 가시는 거죠. 두 번 반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이 거짓말을 통해서 선지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목사님한테 전화 오셨어요? 여보세요? 이렇게 팔게 되는, 그 왕에게 넘기게 되는, 자기 살려고 왜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족한 아브라함을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슬쩍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고. 몇 절이죠?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절인가요, 그게? 어디 있어? 7절 아니에요? (14절도) 있나요? 선지자라는 말. 7절. 이제 칠절이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선지자라. 그를 그 거짓말하는 그를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는 동생이 아니라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아비멜렉에게 전달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도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아내지, 아내야.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형제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날 것이다.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아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날 것이다.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거든요. 그 선지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슬쩍 세상 왕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는 오히려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신부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올려서, 십자가에 올려서 다 포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둘 다 선지자지만 여전히 부족한 아브라함과 완전히 자기를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정말 신부다. 세상 왕에게 우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아브라함의 아내와 그들의 순결을, 그들의 성별을, 거룩함을 지켰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부족한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거짓이 많고 가식이 많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지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시거든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계셨어요. 아브라함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지키셨어요. 거룩하게. 거룩한 방법으로.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을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주장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이가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16절에 선이 해결되었다. 아비멜렉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사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라고 해서 창세기 20장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장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어떤 성구나 뭐 있나요? 저는 이 부분까지 봤을 때 이런 구절이 생각났어요. 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 아브라함에게는 또 한 번의 훈련 기간이었고요. 정확하게 자기 아내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거였고요. 또 그랄 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에게는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심, 하나님을 전달하게 됐거든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 세상 왕이, 하나님을 모르던 세상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치유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여인들의 태가 열리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밖에 못하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큰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위대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 섭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 예,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20장을 통해서